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오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는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바로 앞에 있는 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가르치셨다. 이 말은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장은 곧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또 경건해야 되고 또 거룩한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현장,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다름 아닌 가늠하는 여자를 그 현장에서 잡아다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는 말하기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필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여자가 정말로 간음하다가 붙들려 온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대로 그냥 돌로 치면 되는 겁니다. 정녕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냥 돌로 치면 될 일을 왜 물어보는 것입니까? 이것은 물을 필요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여자를 끌고 온 이유는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시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얽어서 그래가지고 고소하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속셈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 하시면은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율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로 자연히 백성들과 예수님을 이간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이간질을 시켜서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러면 이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그때 나름대로 몇 가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법을 가지고 자치적으로 통치를 하지만은, 그러나 사형의 경우에는 선고를 할 수 있어도 마지막 사형 집행은 로마 당국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저들이 먼저 예수님을 가야바 법정에 가서 거기서 재판을 하고 사형 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끌고 그 빌라도 법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거기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 언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끌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하면은 이것은 정면으로 예수가 로마 정부의 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그것을 얽어매 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는 흔히 딜레마다 그래요.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불리하게 되는 양도 논법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리도 걸리고 저리도 걸리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확실한 구실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시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가늠하다 붙들려 왔다고 하는 이 사건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악의로 가득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꼼짝 못하고 궁지에 몰릴 사건을 가지고 걸고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느냐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그러한 그 삶 속에, 그런 문제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놀랍도록 침착하십니다. 아주 고요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을 때에 당황하고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본문이 우리를 향한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에 우리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몸을 굽히셨다는 겁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는 중에 잡힌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며 예수님께 물으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신다든지 아니면 한 걸음 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오신다든지 아니면 더 높은 계단 위에 올라가신다든지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에 몸을 굽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그곳에 구경하러 모였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아니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보다도 더 몸을 굽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한 번만 몸을 굽히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재차 몸을 굽히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는데 아주 익숙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몸을 굽히셨던 분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몸을 굽히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파도에 의해서 바다에 빠졌을 때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몸을 굽히셔서 그의 손을 잡아서 건져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엎드려 몸을 굽히시고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느라고 주님은 몸을 굽히셨고요. 그리고 죄수를 묶어놓고 채찍질하는 동안에 기둥 앞에서 예수님은 몸을 굽히셨습니다. 이 몸을 굽히신 이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현대인 성경, 우리가 풀어서 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독생자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이 말에 해당되는 그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거기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되어진 단어입니다. 유일한이라고 하는 단어인 모노스하고 인종, 가족, 후손이라고 하는 게네스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단어가 모노스, 게네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되어진 것이 모노게네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언제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이 나올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여자의 어머니의 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모노게네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도 모노게네스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 이 글을 쓸 때 모노게네스를
거기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노게네스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나타날 때 강조하면서 쓰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와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노게네스란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그들은 자식에게 DNA를 물려주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DNA를 공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DNA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굽히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을까요? 가늠 중에 잡힌 이 여인을 사해주기 위해서, 구해주기 위해서 몸을 굽히신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그분께서 몸을 굽히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를 해주시기 위해서라면 몇 번이고도 몸을 굽히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몸을 굽힌 채 아무 말도 없으시니까 고소인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어깨를 펴시고 곳곳에 세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 일어나셨을까요? 이 여자를, 지금 엎드러져 그냥 내팽개쳐진 이 여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사람들에게 서신 후에 그리고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욕을 하던 사람들이 입을 다 다물었습니다. 돌로 여자를 치려다 하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무엇인가 땅을 쓰셨어요. 두 번째 땅을 쓰셨어요. 그러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어나셔서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이 질문은 이 여자를 향한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질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몸을 굽히신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신 그분이 지금 나를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히셨고 그리고 땅에다가 글을 쓰셨다라는데 그 땅을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글을 씻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흙을 만지는 순간 그분은 창조의 순간을 되새기셨을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흙을 만지시면 흙을 만지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임을 상기시키면서 그러시면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는데 아마도 십계명 중에 나와 있는 목록 같은 것을 쓰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조항들을 쓰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간음죄 범한 사람을 놓고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음죄 지은 여자를 붙들고 와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간음죄 안 지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간음죄를 비판하는 거야. 돌로 저 여자를 쳐 죽일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음죄, 살인죄, 도둑죄, 거짓죄, 교만죄, 비판죄 줄줄이 제목을 쫙 써내려가는 겁니다. 이에 저들은 가만히 서서 그 글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나는 간음죄는 안 지었지만 도둑질은 했어. 나는 도둑질 안 했지만 거짓말은 했어. 나는 거짓말은 안 했지만 남을 미워했어. 비판했어. 이렇게 그 제목을 보는 사람마다 자기 죄가 폭로되는 것을 보고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남이 지은 죄 하나만을 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내게 있습니다. 다른 의미의 죄가, 더 많은 죄가 내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비판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쳐 죽이려고 들고 왔던 그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죄의 죄목을 쫙 나열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나 자신을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앞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빨리 나도 내 차를 보고 내 차는 이상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정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집에 불난 것을 봤으면은 가슴이 아프지만은 빨리 돌이켜서 내 집에는 혹시나 하고서 불조심을 해야 됩니다. 남의 아들이 잘못된 걸 보았으면 남의 아들을 흉보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내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유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실수를 보면서 자기를 살펴라. 남의 범죄를 보면서 내 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요, 남의 티는 보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체로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비판하기 마련입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느라면 내 눈에 들보를 못 본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비판을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입을 열고 떠들질 말아야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왔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하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들고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로 가득 찼던 그 성전들이 금세 텅 비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시끄러웠던 그 성전들이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도 이제는 그 여자도 그녀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다 이제 또 떠나가는 거예요. 다 모두 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좀 성전뜰에 조금만 더 머물기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성전뜰에는 남아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것이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들고 왔던 그 돌, 놓고 갔던 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땅에다가 쓰신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글로 쓰신 유일한 설교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글을 쓰셨는데 도대체 알 수는 없어요. 뭐라고 쓰셨는지. 그러나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여기 임했다. 은혜가 여기 임했다. 죄인으로 붙들려 와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할 이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주님께마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여인을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죽을 줄만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 줬는데 뭘 두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여기 임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비유에 말씀하셨어요. 이런 비유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참으로 어마어마한 빚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는 6,000일치의 품삯을 말하는 것이고 10,000달란트라는 것은 6천만 일을 말하는 거예요. 6천만 일. 그러니까 이것을요 연으로 따지니까 16만 4천년치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에 10만 원씩을 버는 사람이라면 한 6조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거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많은 액수입니까? 그런데 이 종이 이걸 어떻게 갚아요? 임금에게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길을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18장 28절에 30절에 보면 나와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은 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염려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그것도 죄죠. 불관용은 친절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비난하는 마음은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삽니까? 그런데 어느 분이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사람이 한 시간에 10번 죄를 범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성 평균 수명을 74세로 생각해서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이 평생 430만 번의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자는 시간 8시간은 빼고 잘 때는 죄를 짓질 않으니까 그 시간을 빼고 났더니 한 사람이 평생 430만 번의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430만 번의 죄를 짓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이 빚을 청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빚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빚진 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수한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10,000달란트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진 이 사람이 임금으로부터 다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다는 겁니다.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종은 자신에게 약간의 빚을 진 그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나도 탕감해 주지. 내가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는데 그 가지고 나도 탕감해 줄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기다려주지도 않았고 용서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에서 빠진 것이 있어요. 나오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와 기쁨입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고 나올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가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는 것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는 기뻐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침묵은 임금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임금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조금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10,000달란트보다 더 큰 죄를 용서받은 것이 나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 갈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그 감격과 기쁨, 감사 얼마나 넘칩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넘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10,000달란트 빚을 진 탕감받은 자처럼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보고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그 큰 엄청난 그 은혜를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겁니다. 다 내가 잘나서 되는 줄 알아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나로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여자 옆에 서서 사실은 나도 이 여자가 못지않게 부패했다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기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싸매어 주시도록 불안하고 괴로운 시대로 주님께 혼자 나아가십시오. 놀라운 치료를 경험할 겁니다. 그 은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충만해질 겁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되었지만 가면 갈수록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막 쏟아질 겁니다. 나중에는 이 은혜가 자기를 몰고 가는 겁니다. 이 메마른 사막길에서 다시는 죄의식으로 목말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중단되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하루의 삶을 아무렇게나 우리가 그렇게 낭비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여기에 새로운 기회가 창조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약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보여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